삶을 드리다고 찬양을 우리 도전을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죠? 그 아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월요병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월요병이 있다 그래요.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며 또 그 가운데 그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부분이 커야 하는데, 월요병보다도 안식보다도 월요병에 걸려서 회사 가기 싫은 그 시간이 여러분 혹시 있는 분들 있습니까? 월요병도 참 힘든데, 월요일 출근하자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자기의 상사가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부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실수가 아닌데 동료가 그 상사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실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엄한 그죠? 상처를, 이런 아픔을, 아침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에 일이 잡힐 리가 없죠. 하루 종일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전략회의라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텐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론은 뻔한데 그렇게 추진해가면 안 될 일이라는 거 이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다른 상사들이 그토록 씹었는데 막상 전략회의를 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너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뭔가 제동을 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의심에 불탔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결국에는 찍히는 그날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온 시간, 아내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온통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아내가 맞아줄 줄 알았는데 밥을 먹는 그 시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충고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상처 입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그 충고의 말이 사랑스러워서 정말 남편을 위한 말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바가지 끓는 걸로 들리겠습니까? 어느 거죠? 네, 그렇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또 아내가 날 바가지 끓는구나, 날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이 뻔합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속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성도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습니까? 가면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정말 이 가게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니 대기업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기업은 중소기업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라도 살고자 그죠? 갑질 노릇을 하잖아요. 이 갑질의 행포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물질적인 여유 없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기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내 삶에 물질적인 여유 하나도 없으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주변에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들이 넘치는 그런 삶에 그죠? 여유 없는 삶을 혹시 사는 분들 없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기도하시죠 라는 말이 먹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어려움과 부분을 붙잡고 제가 최고의 충고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든데 목사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고 마음은 그죠? 한치의 에너지도 없는데 그분들에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먹힐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뭘 먼저 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입니까? 에너지는 하나 없고 힘겹기만 한데, 솟아날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데,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정말 합당한 말씀일까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거, 앞장 세워야 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제가 한 분의 이 간증이라기보다도 설교 말씀을 보았습니다. 서울 서빙고에 있는 그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아십니까? 거기에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였던,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를 이어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재훈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재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셨지만 한때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그죠?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굉장히 요즘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바쁘니까 옆에서 붙어서 목사님의 일일이 일들을 체크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비서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귀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스케줄을 조정하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분들은 너무나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예측을 했죠. 이분들을 하루아침에 스케줄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형통하게, 그죠? 빨리 스케줄이 조정이 된 겁니다. 이틀 만에 그 모든 목사님들이 또 귀중한 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날로 스케줄이 조정되어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기쁜 마음에 이렇게 목사님 하루아침에 다 됐네요 하고 보고를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누구야, 너 아직도 이 비밀을 몰랐냐?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시간이 있는 법이야.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겹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것이 사람인 법이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내 속에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 우리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소중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시간이 있다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명령에 중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단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도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갈수록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턱대놓고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위에부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가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이, 우리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온갖 노력, 그렇죠? 머리가 찌나도록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힘을 기울여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는 너희의 인생 너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편이 되어주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 하늘에 있는 새 좀 보라고. 저 공중에 나는 새 좀 보라고. 이 땅에 있는 백합화 좀 보라고. 그들에게 창조주만 되어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새가 먹을 것 위해서 곡식을 심습니까? 새가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를 합니까? 그런데 그 새가 뭐 하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한다. 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계셔도 그 새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시고 산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도 그들 스스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이 어떻게 아름답느냐. 그죠? 우리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이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백합화 아니라고, 수산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인데 이런 아름다운 꽃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만 있어도 자신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만 해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심지어는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아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좋은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해야 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동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 나타나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그분에 관한 책들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 미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전할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페루로 그죠? 선교로 가게 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페루로 선교 갔는데 선교 가서 밤늦게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밤 2시가 되어서 세관을 통과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내일 책을 사야지, 신학적인 책을 사야지. 자기도 왜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지, 그 관념이 떠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그렇죠?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그 페루의 유명한 서점에 직접 갔죠. 너무 일찍이었는지 서점 문이 열려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처럼 어떤 한 키 작은 그죠? 까만 현지인 사람이 거기에 자기처럼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죠. 나는 미국에서 건너온 폴 워셔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소개하죠. 저는 저 산타 마리노라는 정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예,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5를 헌금해서 책을 좀 사라고 보태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트럭도 타고, 그렇죠? 얻어 타고 버스를 타고 3일이 걸려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서점 문이 열려서 두 분 다 책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렇죠? 직접 육성으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And so the door finally opened and we went in, and I went in and I just started, I knew what pastoral libraries I needed to buy and things I needed to get for poor pastors, so I'm just heaping it all up in piles and going along, and I think I got two guys helping me there in the store get all the books together, and I watched that man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d go to one bookshelf and you'd see him look. He'd go to another, and then finally he went to this little place where they sold Chick tracts. And I saw him pick out about 4. And just to look at his face, you know, and he walks up to the counter. It was like the greatest day of my life. He walks up to the counter. He bought them. He's just kind of standing there, and I walked over to him. I said, "Hey, how's it going, you know?" He said, didn't even say anything. He was just broke. And I said, "What books did you get?" He goes, I didn't get any books. And I said, "Do you know where I'm from?" He said, "No." I said, "I'm from the United States." "You know how far away that is?" He said, "No." I said, about 6,000 miles. I said, "Do you know how much my plane ticket cost?" And he was like looking at me like, "Why are you saying this to me?" I said, "Do you know how much my plane ticket cost?" He said, "No." I said, "About $800. "Do you know when I got here?" He said, "No." I said, 2 this morning. "Do you know I couldn't sleep?" And he said, "No, I didn't know you couldn't sleep." And I said, "Do you know why?" He said, "Why?" Now you're looking at a man that if he held $5 in his hand, he wouldn't know what to do. I said, a few months ago, God raised up a group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gave me money, and then I bought a plane ticket for $800, and I flew in a plane here, and I landed here last night, all the 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I couldn't sleep all night. And so I got in a taxi this morning and I made my way down here. Do you know why? He said, "No. Because to buy you every book you're ever going to need." I said, do you realize the love of God? I love that, because if God loves him that much, he loves me that much, he loves you that much. Just think about that. God moved people from an entirely different nation. God spent all kinds of money, bought a plane ticket for one reason: a little Indian in the middle of the jungle. And if you say coincidence, you're a blasphemer and a fool. God did that for him. Isn't that wonderful? We got such a good God. We got a wonderful God. Just got a wonderful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을 통해서 아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산타 마리노 사역자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안고 자신의 직장과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경영했던 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 오늘 이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아빠이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오늘도 붙드는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로 머물지 마십시다. 오늘 이 감동으로 머물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아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이 도전의 시작을 보시면 오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으로 다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빠로 보도록 도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진단하시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힘 이상의 역경과 문제를 만나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진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자녀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될,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십니까?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하는 것보다도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 핵심인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있으면, 때로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문제가 너무 많으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어떤 것이 해결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훈수도 더 보셨잖아요. 문제를 떠나서 구경꾼이 되거나 객관적일 때 때로는 그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묘수를 풀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훈수를 종종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문제를 떠난 구경꾼으로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얘야, 왜 걱정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왜 염려가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문제에 동참하시고 우리 문제를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물에 빠진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아신다고 하시고 동참하신다고 하셨을 때 문제 속에 빠져 계시는 예수님이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문제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구원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왜 걱정한다고 합니까? 염려가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와서 걱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빠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찾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거기에 온 힘을 들이니까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눈으로 목격한 자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언제 목격했냐고요? 아니죠. 십자가가 뭘 증명합니까?
내가 이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겠다. 예수님이 성찬하시며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 되어서 끝까지 책임진다. 믿으라. 새롭게 내가 약속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약속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약속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자 우리 아닙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는 게 아니라 걱정의 본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맹세하시며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안 지키면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돈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돈 문제였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돈이면 해결되고 돈이면 다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걱정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단순한 인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아, 걱정이 있구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분은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인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우리의 진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은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걱정이다, 걱정이다, 걱정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죄, 10계명에도 2번에 걸쳐서, 그죠? 1계명, 2계명에 걸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과 염려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인 줄 알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아빠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십시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오늘 폴 워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산 마리노 사역자가 아빠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 복이 흘러가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군요, 하나님, 걱정과 염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수준이 결코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오늘 또 육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더 말씀하셔서 산을 들어 바다에도 던질 수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빠로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빠를 경험시켜 주십시오. 오늘 폴 워셔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자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빠가 있다고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